20세기 프랑스의 지질학자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질학자가 쓴 인간현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인간현상에서 그는 인간이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반성하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현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아는 것이지만 반성이란 그 말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의식의 힘이다. 우리 자신을 대상으로 놓고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헤아리는 능력이 반성이다. 그러므로 반성은 단지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샤르댕은 인간이 반성할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반성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반성은 자기 성찰에 가깝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되새기며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것이 반성이며 성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 각자는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나는 귀중한 존재이고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이 세상에 살만한 존재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귀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자녀로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녀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찰을 오늘 이 아침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왜 좌절하고 이 세상에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하냐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 같아. 나는 참 하찮은 사람이야.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치가 있고 존귀하며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사명이 있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인지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과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 안에 충만해지면 그러면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은 우리 둘째 아이가 관심하는 게 있거든요.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을 타기 때문에. 우리 둘째 아이가 관심하는 게 있거든요. 24시간을 그 얘기만 해요. 24시간을. 지겹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24시간 그 얘기만 해요. 아침에 밥 먹을 때도 그 얘기, 학교 갔다 와서도 그 얘기, 어디 또 배우러 갔다 와서도 그 얘기, 저녁 때도 그 얘기, 온통 그 얘기만 해요. 자기의 관심 얘기만.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아이의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만. 자기의 관심 얘기.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좀 덜하지만 제 안에는 준 쇠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그러면 예수의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의 이야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악한 죄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악령이 충만하면. 또 내 영이 충만하면 내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 관심의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악령이 충만한 거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내 관심에다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같이. 그러면 예수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령이 충만하면 내 관심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이구나라고 다시 재정립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달란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하는 거 있죠? 나쁜 거 말고 좋은 의미에서. 그것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 내 관심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를 전하는, 그게 성령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걸 전달해서 이 안으로 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 좋은 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것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께서 네 마음에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교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받자 120명의 성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축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축구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팀이 지거나 혹은 이제 힘이 떨어질 때 제가 그 친구에게 갔습니다. 친구에게 가가지고 친구야 나한테 힘을 줘. 그러면은 그 친구가 말이죠 제 손을 탁 잡고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그 용어를 아직 어렸을 때 제가 그 힘투러투러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힘투러투러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딱 손을 잡고 힘투러투러 그러면 나도 그냥 힘투러투러 그러면서 또 막 뛰어나가서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혼의 힘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고 뭐 즐기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서 뭐가 힘이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겉으로는 된 것 같지만은 그 영혼이 더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먹고 그냥 쉬고 하면은 그냥 되는 존재이지만, 동물은 그렇습니다. 개나 무슨 호랑이나 이런 존재는 그냥 먹고 그냥 막 배고프면 막 그냥 먹고 그냥 막 쉬고 이러면은 회복이 되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있을 때 인간은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영혼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힘이 생겨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의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도 성령의 힘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성령의 힘으로 하십시오. 또 공부도 성령의 힘으로 하십시오. 가정생활도 성령의 힘으로 하십시오. 직장생활도 성령의 힘으로 하십시오. 성령의 힘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의 근원도 성령이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 가지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아프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개인적으로. 예. 다 아파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고민이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다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요?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기뻐해요. 사람 망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망가집니다. 그 인격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추해져요. 사람은 망가지면 안 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요 그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돼서 망가져요. 성령이 없으면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다가 망가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망가져요. 제가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망가진 거죠. 예,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지금 이 시간 어디 가서 있을까요? 예, 아마 쓰러져서 지금 어저께 밤에 술 먹고 자서 아마 지금 쓰러져 있을걸요? 예. 저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다 망가져요. 세상에 다 찌들고 망가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망가지면 안 돼요. 취해지면 안 돼요. 성령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여기서부터 더 망가지지 맙시다. 지금보다 더 좋아집시다. 예, 성령 충만히 받고 더 좋아집시다. 더 좋아져요. 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고난이 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망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아주 유명한 영국의 1860년에 태어난 C.T.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그는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학 다니던 어느 날 그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좋은 삶을 누렸습니다. 그래도 되겠지. 나는 지금까지 부유한 가정에서 잘 누리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더 좋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캠브리지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C.T. 스터드는 기도했습니다. 오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자 이 C.T. 스터드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내지 선교,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캠브리지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C.T. 스터드는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의 말을 듣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1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몇 년을 또 지내다가 다시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6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영국에서 지낸 다음에 만 53세에 다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출발하여 죽을 때까지 18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했던 팀들이 웩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전 세계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이 구원에 만족하며 세상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C.T. 스터드의 전 모습이죠. 그러나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는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헌신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헌신하시지만 더 헌신하며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관심은 어떻게 정치적인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경제적인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관심은 그러면 언제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해방돼야 경제적으로도 해방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곡물을 로마로 다 상납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방이 곧 경제적인 해방입니다. 우리는 언제 정치적인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때의 회복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버지께서 7절에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씀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잠시 동안 부목사를 할 때 온누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참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참 온누리 교회는 한국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 전 세계로 수백 명, 수천 명이 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도 선교사로 떠나는데 목회자도 일정 기간 여기서 있다가 선교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선교사로 가면 힘들 것 같아요.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혹시 더운 나라 가면, 난 더운 거 상당히 싫어하는데 더운 나라 가면 거기서 고생할 것 같아요.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병 걸릴 것 같아요. 병 걸려도 병원도 마땅치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 귀를 막고 안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면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제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그냥 거기서 안전하게 그냥 내 길을 가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강제로 선교사를 파송을 받아가지고 강제로 아프리카로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망 나왔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타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거기서 도망 나왔습니다. 마치 구약성경 요나에게 너 니느웨 성에 선교사로 가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듯이 저는 사실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 교회에서 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며 거기서 숨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치 풍랑이 일어가지고 요나 이 배 선장이 풍랑이 일어서 이거 누구야, 원인이 누구야 찾다가 보니까 요나를 찾아가지고 요나를 그냥 바다에 물에다가 던져버린 것처럼 저는 거기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숨어 있으니까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물고기 배에다가 요나를 넣어버렸어요. 요나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저도 전신의 마비 앞에서 정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선교사 안 간다고 도망가 버리니까, 저는 어려서 모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선교사 가겠다고 막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헌신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목회 전선에 나가보니까요, 이거 좀 편안하게 가야 되겠다, 이거 좀 편안하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다가 제대로 걸린 거죠. 하영정 목사님한테 제대로 걸려가지고 선교사를 안 가려고 도망가다가 전신마비 됐습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참 빼주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하나님 저를 기적같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참 선교사는 못 가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한 그 교회는 아프리카이고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마치 아프리카에 가면 하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창목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미약한, 믿음 없는 정말 연약한 선교사이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날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창문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들은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창문교회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서 선교사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 같은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라고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선교사다.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선교사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선교는 멀리 스터드같이 땅끝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온 유대에 있는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땅끝에 가 있는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으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를 성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선교사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시여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져 있음과 같이 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세상에서도 그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이세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자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까지 가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것은 선교의 일입니다. 직장 다니는 거 나 선교사로 다니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나 선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 생활도 달라집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참석하는 사람은 선교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마음이 있으면요 창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선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헌금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시간을 드리게 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선교사다. 성령 충만히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구원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내 축복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선교사로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